우리 하나님 말씀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46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1절에서 3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4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을 적으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저기 46절 같이 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오지 못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뉴스를 틀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가면 얼마 못 있어 1000명대가 곧 될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1000명이 되어버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크게 한번 영광을 드립시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과 저주. 들려오는 뉴스에 오늘 오후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추워지면 좋아할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할 사람이 있고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두 길이 항상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힘들다고 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느낌의 강도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과 받지 못했던 사람, 그들의 느낌도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강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이 레위기의 대단원을 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26장과 27장은 레위기의 전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뭐냐? 결론은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순종하라는 거죠. 율법의 본질은 여러분 조건부 죽인 언약이에요. 조건부. 지키는 자에게는 지키는 것만큼, 안 지키는 자에게는 안 지키는 것만큼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언약이라 이 말은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건부적인 언약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4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14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 우리가 선할 때가 있어요. 그럼 선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27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26장만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 순종하면 다시 순종하면 여러분, 레위기 26장은 10계명을 요약해놓은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하라 하지 말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레위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면 내 성소를 뭐야?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로 딱 요약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정리하면서 레위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예요? 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을 잘 보세요. 우상은 왜 숭배하는가? 답이 나와요. 나를 위해서 숭배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신에게 빌지만 그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무너지게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삶에 추구하는 것이 무언가요? 세상사를 추구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우상일까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우선순위를 끼어들어서 있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생길 때 어떤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선순위가
내 삶의 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생길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일어납니다. 다시 전파 방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상이란 단어는 본래 히브리 말은요, 헛된 것 이런 뜻입니다. 헛된 것들.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헛된 것들을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헛된 것들,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헛된 것이 뭘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헛된 것이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 우상이라면 절에 가서 뭐 비는 거, 바위 앞에서 비는 것, 뭐 제사장 차리는 것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말로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뭐예요?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복의 근으로 삼고 살라 이 말인데, 탐심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킬 것과 그 다음에요 성소를 경외하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인 개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성소의 제도를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내 삶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확보하라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예배할 때 내가 세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렌즈가 있어도 초점이 안 맞으면 불이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래요. 이 말씀은 내 성소를 소중히 여겨라, 내 성소를 소중히 돌봐라, 내 성소를 소중히 생각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 신앙을 유지하도록 마련된 처소가 성소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자,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은 외형적인 건물을 숭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건물을 숭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배는 아무데나 드릴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 안 드려도 되고요, 집에서 드려도 되고요, 다른 교회 가서 드려도 되고요, 예배는 아무데나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나의 예배 생활이 지정된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다시 말해서 중심이 되게 생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먼 예루살렘까지 왜 오라 그럴까요? 아무데나 예배 드려도 돼요. 뭐 굳이 예배를 꼭 끝까지 가야 되는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 중심으로 내 삶이 유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첫째 뭐하라?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라. 오늘 말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 다음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해라. 예. 그 하라와 하지 말라고 딱 정리해놓고 나머지 이제 3절이 말씀이 특이하게 시작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20년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분 1절 2절 말씀 다른 거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 잘 지키라. 하나님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 잘 지키라. 성경이 같은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 잘 지키라. 그리고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순종하면, 그러면서 4절부터 13절에 6가지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과 저주에는 관심이 없어요.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을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4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소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대가를 헛되지 않도록 얻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수고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는 첫 번째가 뭔가요? 내가 노력해도 네 것이 되지 않게 하겠다. 희한하잖아요. 물질적인 필요의 축복을 주겠다고 보세요. 26, 5절에도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리니, 이 말은 타작 기간이 길게 해주겠다 말은 수확이 많아요. 길죠. 뭐 농사 짓는데 쌀 한 가마밖에 없으면 하루 만에 끝나버리고 한 만 가마 되면 한 달 내에 타작해야 되겠죠. 파종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거주해 주겠다. 이 말은 곡식의 소출이 엄청난 분작을 이루어서 너희의 타작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요? 안전한 곳에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첫 번째 이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저주와 똑같이 반대로 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약속의 축복은요 6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고, 그죠?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서 막아줄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둘이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땅을 내가 평안하게 하겠다. 사나운 짐승은 환경이거든요. 환경적인 재앙을 막아주겠다. 오늘 말하면 이 코로나도 환경적인 재앙이죠. 원수들이 너희들에게 침입하지 못하는 내가 보호하겠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여러분 축복의 약속은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아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는 약속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순종하면
내 삶의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신약에 와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 모든 필요를 내가 다 더해주겠다. 이 신약에 와서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서 돈도 많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뭐 하겠다는, 평안을 주시겠다. 평안. 이 샬롬, 토브,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의 축복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10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의 법이 뭐예요? 규례와 윤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큰 뭐 주겠다고요? 평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샬롬 하잖아요. 평안. 그런데 이 구약의 창세기로 올라가면 터브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같은 의미를 쓰이고 있습니다. 평안하면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절.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레위기 26장 11절이 준비되는 건 모르겠는데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랬거든요. 성막은 교회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이거를 번역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런 번역했어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서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래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겠다고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준비하면서요, 이 단어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한 달 전에 제가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최종적으로 말씀을 다 요약하고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기초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자, 레위기 26장 12절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2절 뭐라고?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때 그게 내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성도들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은 안 떠나거든요. 하나님 떠났다면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윤리와 규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겠다. 영육 간의 삶이 강건하도록 내가 너에게 책임지고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면. 오늘 보면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래요. 이 말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68절까지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순종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저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은 20절에서 68절까지 나와요. 순종에 대한 말씀보다 불순종했을 때의 말씀이 3배나 더 많아요. 오늘 레위기도 동일해요. 배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본문 26장 14절에서 38절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21절, 24절, 28절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7배나 재앙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7배. 성경의 7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이 말은 망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추격해서라도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7배나 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정하겠다. 끝까지 너를 응정하겠다. 이게 7배에 가진 의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함이 없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뭐요? 응징이 멈추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거를 죄송합니다. 어제 아침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사 보고 원고를 다 바꾸라 했어요. 왜 하나님은 불순종에 말 많이 할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할 때, 자녀들이 잘할 때 말을 많이 하는겨? 아니면 잘못할 때 부모가 더 말을 많이 하는겨? 자, 그거를 깨달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되게 하고 싶어서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잔소리하고 또 잔소리하고 막 욕 들어가면서 또 잔소리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 그래요? 내 새끼가 잘 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18절에 보면 또 만일 내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 말은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다 뭐 하겠다? 징벌하겠다. 징벌하겠다. 그래서 제가 징벌이 하겠다는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구약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사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를 징벌해서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도록 끝까지 고치겠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고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것을.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해줄 때는 뭐 기분 나빠요. 징계하면 짜증내요. 근데 이 레위기 20절 18절에 더 징벌하리라는 이 야사르 단어가 이해가 되니까요. 신약의 말씀, 히브리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6장 14절부터 26장 41절부터 42절의 본문을 보면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려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벌을 달게 받으면, 내가 징계할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벌을 달게 받으면 42절에 뭐라고 하는 같이 한번 시작.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 이삭에게 약속한 축복, 야곱에게 약속한 축복, 그 다음에 저들이 출애굽 시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약속한 그 언약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하겠다,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 스스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잔인할 정도로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도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6가지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절 20절을 보세요. 아까 제가 레위기 20절 4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20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수고가, 축복은 너희 수고가 네게 될 것이라고 하고, 저주는 너희 수고가 남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소삼은 나중 문제고. 그 제가 이 생각을 내가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내가 수고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헛것이 됐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여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으면 그 수고한 게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실컷 수고했는데 늘 새버리고 없어지고 이렇다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저주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26장 6절 8절에 맞아 반대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25절에 그죠?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수를 갚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성읍에 모일 자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서 너희를 대적에 손 넘기리니 뭐 코로나가 있어서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하심을 자연과 환경의 재해가 일어나서 내 삶이 고통 속에서 허짓거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으로 우리 이래 보면 한국에 크리스찬이 600만 700만 있어도요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까 적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한 하나, 말세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했고 그죠?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 안 하는 사람보다 적다는 건 분명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에 흩어질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떠돌이 인생 생활을 살겠다. 여러분 삶이요. 한 곳에 살 수만 있으면 거기 머물러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그게 엄청 축복이에요. 집을 자주 이 동네에서 부산 양산 살다가 서울로 가고 서울 살다가 다시 부산 오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생활 영역이 머물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재앙을 당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뭐 하겠다고요? 칠변한다면 끝까지 내가 너도 대항하겠다. 네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가 하면 축복과 저주라는 말씀하신 후에 레위기 26장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레위기 26장 40절 시작.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반한 그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며 또 그들이 나에게 대항한 죄 때문에 원수의 땅에 끌려간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여 내가 내리는 형벌을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여기고 뉘우치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그 대가를 내가 뉘우치면 됐어요. 뉘우친단 말이 뭐예요? 회개하면. 이렇게 40절과 41절을 말씀하고 나서 다시 43절에 보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행벌을 내가 달게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 불순종의 대가를 너희들이 지불할 때 4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시 42절 봅시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징계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로 내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뭐 하겠다는 거야? 다시 돌봐주겠다는 거야. 다시 기억하겠다는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 버려요. 자,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의 해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하였으니. 잠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막 자세하게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뭐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일 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자는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아들마다 뭐요? 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징계해서 등 돌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할 때 잘못해서 무릎 꿇고 삭삭삭 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간다는 거예요. 자, 7절. 너희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우한다는 사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때 고난이 온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8절에요. 징계는 다 받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하나님이 친아들이다 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등 돌렸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요, 우리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에서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복받기를 원하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이라고 레위기 26장 결론을 마지막 절 이렇게 맞춰버려요. 보세요. 40절 보세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고난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곳에는요, 메마름과 적막함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불순종했을 때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떠나버렸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의미가 없는데, 야곱의 언약의 의미가 없는데, 이삭의 언약의 의미가 없는데, 그 가난의 축복의 의미가 없는데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이삭에게 했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그 땅을 내가 기억했다. 욥기서 5장 17절에 같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는 복이라면 뭐 돈이나 많이 생기고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꼬였던 문제가 풀리고 이거를 복이라 생각해요. 그것도 복은 맞아요. 그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인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없이 여기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인가? 고마, 우리 하나님 믿는 건가? 나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내 얘기의 결론을 맺는다면 축복과 약속이에요. 불순종과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불순종과 저주라는 게 막 밀려오는데 내 얘기의 결론은 축복과 약속이에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고 있냐 따라서 뭐요?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동행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여러분, 에녹이 사는 시대는 뭐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럼 모세가 이런 강약길을 갈 때 뭐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덤비고 싸우는 놈, 그 다음에 저길 터지고 막, 그죠? 권력 다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의 잘못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가시고 저들을 하나님 구해주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모세를 데려가진 않아요. 왜? 그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목사라고요? 천만에요. 목사라고 순종될 것 같으면 진실한 회개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레위기 26장 41절에 보세요.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건데 같이 한번 레위기 26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크게 합독합시다. 오늘 본문 41절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참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를 같이 갚아줬다. 네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갚아줬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네가 깨닫고 그 다음에 뭐요? 그 할례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진다면 그 할례받지 않는 마음들, 할례는 뭐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오늘 하면 성령 충만이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순종이 되고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라와 하지 말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 결론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복받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내 얘기를 마치면서 우리들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땅에 살면서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함으로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회개가 안 되고 내 힘으로는 탐심을 이길 수 없고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도
너를 대항하겠다. 이 말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에 살고 있어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님이니까 하나님 내 편일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순종과 불순종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하라.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 선택해라. 순종하면 너희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칠 경우에, 나에게 고난이 왔을 경우에 우리 기분 나빠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돌아놓고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고 싶어 몸부림치시는구나. 내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찬양합시다. 373장 우리 찬양. 고요한 바다로는 373장입니다. 더 빨리 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거고, 어떤 사람은 직장일 거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일 거고, 어떤 사람에는 내가 처한 사업장일 수도 있고, 코로나도 있을 수 있고. 우린 힘들다고 여러분 짜증내고 힘들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진솔하게 돌아본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